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효원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건축과 관련된 인문학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문학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하는데 인간이 그린 문이라는 그 문장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린 무늬 중에 건축만큼 더 깊고 더 이 땅에 넓게 새겨진 게 없다. 그래서 사실 인문학의 중심은 건축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인간이 건축에 투영된 욕망들이 무엇인가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톤헨지입니다. 영국 런던에 40분 정도 거리 가에 있는 곳인데요. 이 돌을 이 평원에 쌓인다는 게 되게 불가사의한 일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치한 자리에 200km 내에 이런 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 이걸 끌고 와서 이걸 세웠다는 건데, 더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원형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냥 쌓아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고 이 힘든 일을 하고 거기다 이런 원형의 모양을 똑바로 갖춘 다음에 이 진단을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궁금하게 합니다. 이 스톤헨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에 관한 일종의 종교 장소였다는 것도 있었고요. 또는 천문을 바라보는 어떤 관측소였다라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심지어 외계인까지 동원이 되기도 합니다. 하발 유라리가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인간이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 얘기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힘이었다고 합니다.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속 이 땅에다 새겨놓게 되죠. 그 새겨놓은 것이 바로 건축입니다. 이 건축의 결정적인 것들이 뭐냐면 저 시작은 종교 건축인데요. 종교 건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의 주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단이 있고 높은 단이라는 뜻의 고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당, 모여있는 장소 네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제가 종교의 사람들이 어떤 도대체 꿈들을 가졌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설명 들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것은 피라밋입니다. 잘 아시죠? 피라밋은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이게 높이가 저희가 지금 100층짜리 건물을 짓듯이 사막가에 지어놓은 것이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지은 것일까? 한번 제가 상상해보자면 이제 놀라운 일인데요. 이 피라밋은 속이 당연히 돌로 꽉 차 있는 돌 무더기입니다. 이 돌 사이즈 하나하나가 보통 사이즈 아니고 무겁죠. 어마어마한 건축 공사를 시행한 것인데요. 여기가 그 이집트 지배자였던 파라오의 묘입니다. 왜 이런 묘를 중요하게 만드느냐? 이 사람들은 이 파라오는 신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묘를 만들어 놓고 여전히 영생한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왕의 궁이 있고 서쪽에 왕의 묘인 피라밋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의 순환에 따라서 계속 영생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죠. 지금 보자 보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피라밋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예를 들어보면 이것은 불교에서 보는 산치의 대탑입니다. 불교도 묘입니다. 불교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다보탑이 보이십니다. 다보탑 꼭대기 묘소에 보면 이렇게 묘 동그란 모양으로 된 밥그릇을 엎어놓은 것이 보입니다. 이걸 저희가 복발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발이 묘인데 왜 그러면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느냐. 인도에 있는 대탑에서는 실제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진신사리를 실제로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어서 탑도를 하는데 한국까지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진사리가 오지 않으니까 진신사리의 대신해서 무언가 경배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하면서 유일하게 남은 흔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묘를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통 가시면 대웅전에 가셔서 부처님의 상을 보고 절을 하고 경배하시는데요. 불교가 원래의 시작은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피라밋의 모양이 과거 전래 형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기자의 피라밋처럼 똑바로 된 정사면체의 피라밋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낮게 있었다가 그걸 겹쳐 쌓았다가 모서리를 땄다가 하는 식으로 점점 발전해 오는 것이죠. 자, 아까 본 것처럼 파라오가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라는 믿음 하나, 두 번째 신이 사는 집을 짓는다는 관점 하나, 이것들 때문에 계속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 형식을 계속 발전시켜 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그 높이와 규모, 내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집트 피라미드, 그러면 저희 건축에서 말할 때 형태적으로 최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는 거의 완벽한 형태입니다. 그 완성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라미드이 이집트시는 많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그 피라미드 쇠퇴하고 다음에 암굴, 하셉투 신전처럼 산을 대상으로 피라미드 사이즈를 줄여서 짓기도 합니다.
왜 그랬냐면, 자, 그러면 하나 너무나 멋진 형태를 지었기 때문에 계속 지어야 했을 텐데, 왜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계속 짓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습니다. 이것에서 여러 가지 연구자 결과 설왕설래하는데요. 그 BC 만년 이런 영화를 보면 어마어마한 노예들을 불러 잡아다가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 실제로 피라미드를 지을 때마다 옆에 도시를 만들어 놓고 인구 2만의 도시를, 2만, 20만의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도시의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실제로 수행하는 도대체 경제 행위였다. 우리도 지금 4대강 하듯이 이런 일종의 파라오가 그 나라를 경영하는 방식, 경제 행위로 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기는 합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좋았는데 다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절벽 앞에 낮은 단으로 지어놨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유일한 여자 파라오인 하십수트의 피라밋인데요. 그 이유는 아주 우습게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피라밋이 갖고 있는 무너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돌 자체의 무게 때문입니다. 돌이 아무리 단단해봤자 하나씩 단단한 게 돌이 그 위에 100개, 1000개, 10,000개가 쌓이니까 스스로 무너지면서 계속 균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 피라밋이 멋졌지만 자기들이 모든 그 욕망을 투영해서 이게 정말 신이다라는 경배 느낌을 받았지만 깨달은 거죠. 아, 그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피라밋이 기자 피라미드 완성을 따지고 나서 그다음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람세스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피라미드 대신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암구 신전이나 신전들을 짓게 됩니다. 이것은 이 신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묘라기보다는 회당 같은 성격이 강하긴 하는데요. 람세스는 여러분 혹시 소설책 람세스 읽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그 람세스 소설 내내 파라오로서 람세스가 관심 갖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 신전을 짓는 것, 또 하나는 치수, 물을 다스리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파라오로서 이 신전을 짓는다는 것이 제일 중심이었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데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이 거기에 온 정열을, 온 국가적 경쟁력을 다 심지어 그게 투여해서 실은 람세스가 이집트를 아주 전성기로 이끈 말하자면 우리말로 성군이긴 한데 결국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지었던 이 신전 때문에 이집트는 결국 멸망의 시대로 들어들기도 합니다. 이 케이스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고단입니다. 높은 장소죠. 종교에서 높은 장소를 만드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신이 하늘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신이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 보이시는 사진은 소위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저희가 아는 지규랏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음 사진을 보면 이 그림은 바벨탑입니다. 이게 성경에 잘 나오는 이야기시죠. 저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 바벨탑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탑 때문에 저희가 영어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자기한테 높이 쌓아오는 것이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도전하게 믿어서 여기다가 말을 서로 못 알아먹게 해서 현재 지금 언어로 갈리게 되는 거죠. 이때 이런 짓을 안 했더라면 저희가 영어 공부할 필요 없이 같이 살 수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지어서 허물어졌는데 이게 성경의 입장인데요. 저희가 볼 땐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너진 것은 앞에 피라미드처럼 자중 때문입니다. 이 재료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이게 처음에 이게 높이 쌓으려면 넓게 쌓아야 되겠죠. 하지만 결국 그 넓게 쌓는 것은 결국 계속 그 자중 무게가 있기 때문에 버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돌이 갖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이런 지방에 있느냐. 지금 다음 사진을 보시면 멕시코 테오티후아칸에 있는 멕시코 피라밋이거든요. 멕시코 피라밋인데 이 피라밋은 사실은 묘라기보다는 이것도 하이플레이스입니다. 이것들이 왜 우리나라에는 없느냐. 우리나라는 높이 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무등산 꼭대기에, 지리산 꼭대기에 가면 바로 그것이 하이플레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꼭대기에 가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에서 이렇게 지규랏이랑 높은, 말하자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경쟁력을 투입해서 집을 지었지만 그것들은 왜 어떤 방식으로 지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형으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할 수 있는 건축 자재로부터 방식을 찾아내고 그 사이에서 최선의 방식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피라밋이나 이렇게 높은 것이 없는 이유는 우리는 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종교 방식이 도입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 결국 그 어떤 인간들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들이 각자 다르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건축사에 있어서 저희 건축에서는 피라밋은 신의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 파르테논 신전을 서양에서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집이라고 합니다.
아테네에 있고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위에 흰 대리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빛나고 있는 대리석에 관해서 실은 이것이 원래 채색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고 그 요즘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냥 햇빛을 빛나는 하얀색 대리석 멋지죠. 여기는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 여신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나와지는 이 기둥과 보우 관계를 보여드릴 텐데요. 근데 실은 이 건물은 돌로 집을 지어졌는데 어떻게 돌로 집을 지으면서 실은 짓는 방식은 나무로 집을 짓는 방식을 흉내내 지은 겁니다. 자, 보시죠. 그래서 나무로 집을 지었다라고 하면 이 나무라는 재료는 수평으로 펼쳐놓고 힘이 눌렀을 때 버티는 인장력이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돌은 위에서 내리는 힘만 강하고 이렇게 눌렀을 때 뚝 부러지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간격을 넓게 벌릴 수가 없습니다. 넓게 벌리려고 하면 부러지게 되죠. 넓게 벌리려면 또 무겁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겁게 만들면 다시 이 가중을 버티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 관계에서 최적의 선택을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집을 지으면 간단할 텐데 말하자면 자기 도시를 지키는 일종의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 신의 돌로 집을 지어서 결국 수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의 한계를 극복해내면서 집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지금 현재 파르테논 신전에 나와 있는 것들은 거의 허물어서 복원하고 있지만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고요. 실은 그 안에 있는 메토페에 있는 수많은 부조들은 대형 박물관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과연 건축물이냐? 이거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기도를 하거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안에 아테네 여신이 있는 거예요. 아테네 여신이 어떻게 있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렇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앞에 와서 아테네 시민들이 묻습니다. 이번에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할 텐데 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면 신관이 들어가서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모르는 걸 하고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이번엔 붙어도 된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그 신탁을 받고 전쟁을 하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됐어요? 속에는 캄캄한 벽돌로 벽을 뚝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신은 상이 서 있긴 하겠지만 거기는 횃불을 켜지 않으면 아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파르테논 신전은 건축이라기보다는 표현하자면 피라미드에서 보았던 것처럼 돌 무더기에 불과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씩 발전하게 됩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제 로마의 판테온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와 로마 신화 보셨을 겁니다. 두 신화 사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뭐 제우스, 헤라 하듯이 이쪽에서는 주피터, 주노하고 똑같은 신들이 겹쳐가죠. 두 그리스와 로마가 거의 유사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나라의 모든 특징이 뭐였었냐면 다신교였죠. 이것은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모두 이제 이것이 하게 되지만 여전히 저희가 서양 문화에서 중심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수많은 있던 이야기들이 저희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렇게 지어진 판테온 신전입니다. 자, 그런데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 로마에 가시면 가보셔야 될 텐데 전부 다 묻습니다. 여기를 가서 도착해서 그럼 여기로 이제 물어보죠. 어디가? 판테온 신전 간다고 갔더니 옆에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콘크리트입니다. 예전에 저희 콘크리트가 시멘트를 섞어져 있는데요. 화산재를 섞어서 만든 일종의 결국 지금 말하는 콘크리트가 되는 건데 너무 거칠거칠하고 모양이 한 버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걸 무하게 보러 오냐라고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 앞에 문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높이가 43m입니다. 당면적으로 완전히 원형이고요. 평면적으로 원형입니다. 여러분 원을 동그랗게 그린다는 게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걸 동그랗게 우아를 다 그린 거죠. 그리고 동그랗게 그린 다음에 그 안에 위에다가 그 정점에 지름 5m의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빛이 들어옵니다. 이 빛이 서치라이트처럼 하루 종일 계속 벽을 타고 돕니다. 묘합니다. 저희들이 건축을 전공해서 공간 다른 문제로 많은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건축에서 공간 하는데 그 공간의 원형으로는 저희들이 단연코 이 판테온을 예를 듭니다. 판테온은 비유하자면 신들의 아파트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 여신이 살고 제우스 여신이 살죠. 그러니까 그리스는 신들이 단독주택을 가지고 자기 신전을 살았다면 이 로마에 와서는 이 판테온에서는 신들의 집합주택, 신들의 아파트가 돼서 이 안에 뺑 둘러서 각각의 감실에 신들의 조상이 모셔져 있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판테온 신전은 밖으로 보면 밖에서 볼 때 별로인데 안에서 보면 좋다? 사실은 건축물을 볼 때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해외여행을 여러 번 다니시게 되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전부 다 건축물을 보러 다니시는 겁니다. 건축물 앞에 사진 찍으시는 건 전부 다 대상이죠. 그런데 좋은 건축이 뭐냐? 사실은 안팎이 좋으냐라기보다는 안에 들어가서 내가 묘한 공간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압권이 판테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종교 건축으로서 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이플레이스에 말씀드렸고 신의 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회당, 미팅 플레이스라는 것으로서 종교 건축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원래 있었던 기독교가 공인되고 원래 로마에 지었던 처음에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지금 성당하고 다릅니다. 이 베드로 성당은 목조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약 이게 300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집이 지어진 건데요. 이 건물이 목조로 집이 지어졌는데 그럼 저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성당을 부를 때 저희가 이것을 영어로 하면 저희가 뭐 대성당은 캐드럴이라고 하고 교회로 하면 처치, 채플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 쓰는 게 바실리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바실리카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 로마 시대에 있던 시장 거래소, 상업 거래소, 우리말로 하면 시장, 그냥 시장 건물입니다. 실내에 큰 건물 도와두었을 때 목조 크게 지은 거죠. 근데 기독교가 어떻게 만들어진 종교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냥 소위 로마 입장에서 보면 저기 이스라엘 벽지에서 한 예언자가 해서 점점 그것이 퍼져서 현재 공인되는 종교로 바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쓰던 피라밋이나 그 앞에 쓰던 파르테논 신전이나 도대체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몇천 년, 몇만 년의 역사 속에서 그 형식이 굳어져서 하나하나 전례가 만들어진 것인데 기독교는 예상외로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물론 원래 기독교 이전에 유태인들이 믿었던 유대교도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그 시나고그가 교회 이름이 원래 시나고그인데 거기도 이 회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로마에서 지어졌는데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건물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큰 방에 넣어놓고 하나를 모아놔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모두 말씀을 통해서 종교를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 이르게 됐는데 없으니까 소위 시장 건물을 갖다가 형식을 빌려오게 되는 거죠. 빌려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간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간소하고 검소하고 소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조 집을 지어서 사람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전달했겠죠. 이게 지금 기독교가 시작을 하나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실리카라고 해서 사실 바실리카 상업거래소인데 외국 가시면 교회 앞에 한 번씩 간판에 바실리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저희들이 잘 아는 고딕 성당입니다. 하나가 있죠. 성당이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음에서 교회를 지었으면 어느 만큼 제일 좋은 형식을 만들었으면 스톱하고 계속 반복하면 되는데 내가 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맞으면 좀 더 장식을 심하게 하거나 첨탑을 바꾸거나 건축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건축이 좋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은 계속 그 좋은 집을 그대로 보고 베끼면 될 텐데 왜 계속 바꿀까?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바꾸다 보면 좋아지기보다는 항상 나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바꿀까? 저는 그것이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간들이 너무 쉽게 지겨워합니다. 그 지겨워한다는 것이 사실 저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 지겨움 때문에 계속 창의력이 유지되는 것이긴 하죠. 이제 이겁니다. 고딕 성당은 로마에서 시작을 해서 프랑스와 독일에서 발전을 했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고딕 성당을 밀라노를 하나 앞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있는 거죠.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이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에 불구하고 받아들이는데 조금 그랬나 봐요. 그래서 기독교 건축물이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많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말은 이거죠. 아무리 좋아도 그냥 외국을 수입하기보다는 자기 감성에 안 맞으니까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르네상스 형식의 새로운 교회 형식을 만들어냅니다. 그 첫 번째 효시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두오모 성당인데요. 이 지붕의 이 동그란 도움의 천장 같은 경우가 이 천장을 만들지 못해서 그때도 이제 브루넬레스키라는 저 유명한 건축가가 현상설계를 통해 만들었다고 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계란이 쌓여진 형식, 밖에 계란이 있고 안에 막이 있어 두 개의 막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아마 혹시 로망처럼 가고 싶은 도시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도시를 많이 가고 싶어 하죠. 플로렌스가 사실은 되게 멋지게 생각을 했습니다. 플로렌스를 아마 도착하시면 대부분 이 사진을 찍히는 그 건너편에 강에 건너가서 이 플로렌스 도시를 전체를 바라보시게 되는데요.
어머 예뻤습니다. 근데 이 성당을 들어갔는데 성당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건축에서 하는 게 뭐다? 안에 들어가 공간이다. 그 성당이 멋진 이유는 들어갔더니 그 안에 가서 정말로 신이 있는 것처럼 묘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밖에 크게 한 것이 아니라 밖에 커서 천장에서 멋지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들어갔더니 정말로 여기가 신의 공간이다. 내가 나를 스스로 겸손하게 하고 겸허하게 해서 신께 스스로 무릎 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두오모 성당 가서 되게 실망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큰 집이구나. 자,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중심 아까 말한 회당으로서 교도하게 되는데 별로 재미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건물로 보여드릴 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현재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앞에 목조로 지었던 성 베드로 성당이 목조에서 불나서 무너진 이후에 다 짓게 된 거죠. 이때의 시기는 좀 몇 가지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요. 이제 이 성당이 여러 명의 건축가가 개입을 하게 돼서 지금 이 보이시는 그 돔은 전체 설계를 돔과 전체의 기본 설계를 미켈란젤로가 했습니다. 10장의 편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교황이 보기 싫어서 여기다가 더 길게 빼라. 앞에다가 이렇게 담은 것 같이 거대한 기둥을 가진 건물을 집어넣어라 라고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떤 식이 되냐면요. 저희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살면서요. 일종의 패션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성당이면 성당을 밑에 쌓으면서부터 올라온 모양까지 일관돼야 되는데 여기는 돔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는 또 이런 파르테논 신전의 모양처럼 그냥 기둥을 받고 집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좋은 것은 막하자라고 하는 것처럼 좀 사실 우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을 보면 이것은 원래 미켈란젤로 건물처럼 지어졌어야 좋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에 있는 베르니니의 이 앞에 전체 전랑을 달게 되면서 집이 좀 이상하게 됩니다. 지금 집 몇 층짜리로 보이세요? 지금 집 4층을 씌워보시면 3층짜리 집으로 보입니다. 3층짜리 집이요? 이건 높이 엄청 높습니다. 사기죠. 그러니까 바로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3층짜리 집은 3층짜리 집답게 10층짜리 10층답게 지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 하자는 거냐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 집이 굉장히 화려한 집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점점 이 공인받아서 지배를 하다가 점점 더 저희 말로 하면 뭐라 해야 되죠? 부패하게 되죠. 부패하게 돼서 이제 신교 갈등이 일어납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고 퍼지게 되죠. 그래서 현재 이 바티칸의 지도부들이 자기들이 소위 면죄부를 팔고 이렇게 하면서 타락을 할 때 타락하니까 참지 못한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를 바꾸자고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느냐. 의사결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보통 이래야 돼요. 야, 그럼 다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다시 하자라고 해야 되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 집을 짓자. 엄청나게 멋진 집을 지어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 건물에 와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다시금 신실을 불러일으키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이 베드로 성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거는 집이라고 할 수 없이 전체가 예술품입니다. 하나하나 바닥에 심지어 의자 이런 거 말고요. 바닥에 깔린 대리석 패턴들조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 말하자면 바티칸은 소위 기독교 총 본산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집을 짓는 거죠. 이 집 목적은 이렇습니다. 집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사람들을 쫄게 하는 겁니다. 뭘로부터 쫄느냐? 이 종교 권력이 여기에 실제하고 있다고 믿게 하는 거죠. 여기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 옷을 연예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대단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궁궐들을 할 때 사용하는 자금성 같은 경우도 일종의 말하자면 입구에서부터 저 밖에 입구에서부터 문들 하나씩을 거치면서 마지막 태화전 앞에 올 때까지 점점 사람을 스케일감을 왜곡시켜서 갑자기 큰 건물을 만나게 돼서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도록 정말 인간으로서 다른 생각 못하게 오직 여기 와서 들어있는 대상에 대한 존경심만 갖게 하는 장치로 사용되는 건축들이 실제로 종교와 정치에 관해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책략입니다. 그 책략의 전형이 바로 이 바티칸 성당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이 도대체 뭘 하냐? 인간의 욕망들을 투영한다. 실제 저희가 집들을 지을 때 집에다가 여러분을 장식하십니다. 그 집이 뭐냐면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편안함도 있지만 그 집의 디자인이 결국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장치로 그 집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것이 인테리어입니다. 그런데 좀 더 부자가 되면 집을 크게 짓는 거죠. 나라가 되면 나라의 왕궁을 크게 짓습니다. 그 나라 왕궁을 짓는 건 뭐냐면 우리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티칸 성당이 결국 마지막 이 바티칸 성당은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정말로 좋은 종교다라고 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이 종교는 그 가톨릭 종교가 점점 퇴폐적으로 마무리되어 갈 때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피라밋을 지은 인간들은 과연 현명한 인간들일까요? 그 다음에 그렇게 커다란 묘를 지었던 인간들은 도대체 그 적합한 합리적인 판단이었을까요? 지금 합리적이 아니죠. 지금 합리적이지 않은데 이런 판단들을 하게 됐고요. 판단을 하게 돼서 결국 이 집을 마지막으로 가톨릭은 말 그대로 이제 지금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말하자면 그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로 바뀌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식당이 장사 잘 돼가지고 식당 크게 하면 맛없어진다. 건축에서 모두 통용되는 그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너무나 큰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사소하게 적용이 되는데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하발 유라리 얘기를 빌어서 보이지 않는 걸 믿는 힘, 그것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건축물을 통해서 보이게 만들어 놓고 믿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없다고 알면서 믿게 하는 건데 그런 힘들에 저희들이 그 욕망들을 충족시키는데 건축들이 일종의 봉사하여 왔다, 건축들이 기여하여 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